저희가 역대하 또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왕을 세우시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25장 말씀은 단락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고 충분히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5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찾는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쓴 저자는 큰 흐름 가운데 역대기를 기술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역대기를 쓰면서 오늘은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전쟁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를 그냥 묶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기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를 지나왔으며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은 그냥 무턱대고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는 원인이 있고 해결이 점이 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되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아마샤 일을 기술할 때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기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25장에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는 그 사관을 추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몸보다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저도 여기서 자랐으니까 서양 철학에 익숙해 있고 서양 철학의 어떤 이 논리들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긴 하지만,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사상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학교 때 동양 철학도 읽어보고 했는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서양 철학은 항상 신이 존재하느냐에 관심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항상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신화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영어로 mythology잖아요. 신이 인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었다면 우리 동양 철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양 철학,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철학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균형을 잘, 우리 만들어진 자연의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 우리 동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에 제가 한자로 보는데 Book of Change라는 책이 있어요. Book of Change. 거기는 우리가 있는 우리 태극 마크 있잖아요. 태극기. 그 마크가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모형이 우리 태극기에 있는 태극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극기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마음의 정서가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틀린 말 하는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내 마음하고 별로 안 맞으면 싫다니까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세요? 틀린 말을 해서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 그런 거죠. 그게 뭐냐? 몸보다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몸에 일어나는 문제들, 변화들, 행동들의 근원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동양의 사상이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선생님은 모든 것이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오늘날 말하죠.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몸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몸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래서 마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와가지고 왔더니 이민 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여간 어디가 항상 아팠어. 그런데 일주일 어디 휴가를 갔다 왔더니 아픈 데가 하나도 안 아파. 그렇죠? 안 아파. 여기만 떠나면 안 아프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아파. 비행기 타고 내리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붙어 있는 부담감,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몸이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찰하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5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왕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행동이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한 절이 25장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행동이 정직한 같긴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그런데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에는 항상 누가 노리고 있죠? 아시잖아요. 누가요? 옆집 아저씨? 아니요. 사단이 항상 틈을 타고 있어요. 틈을 타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해야겠는데 욕심이 들어와서 결단하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에 사단이 덥석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역시 오래지 않아 사탄이 틈타 마음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에돔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남유다 군인의 수를 세어보니까 겨우 3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과 에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걱정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저 뒷전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사옵니다. 그게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은 100달란트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직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큰 해를 입을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 조용해! 그러고 나간 게 아니고요,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귀가 얇아.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온전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이것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진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마음이 뒤죽박죽,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줏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느냐고.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그의 말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떡하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게 맞는 말 같아. 야, 근데 내가 100달란트를 이미 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하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 내가 돈 썼는데 말이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돈 썼으니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줄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돈을 아까워하는 왕에게 하나님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돌려보내라고 할 때 왕은 그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의 용병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어서 에돔 군사와 싸웠어요. 결국 에돔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냥 10만 명의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여러 성읍을 쳐서 노략질하고 무고한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악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아마샤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 분열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 나라 백성 3,000명을 죽게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명의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서 14절에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방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신을 가져와서 또 그 신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다고요? 2절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각오하며 주님께 약속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온전한 마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분열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알고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찢어진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선교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한 선교회에서도 온전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목장에서도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마음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로 붙잡아 주께 가지고 나와, 주님, 이것이었네요.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감하게 이걸 내려놓음으로 내게 좀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